출애굽기 1장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과 함께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각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는 종노릇하며 노예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이신칭이 바로 죄와 악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이러한 구약의 이신칭에 해당이 되는 위대한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출애굽의 역사들을 통하여 이신칭이라고 하는 놀라운 또 이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가고 계시는가를 또 잘 살펴보시고 또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의 성화와 윤리의 또 이러한 원칙과 규범이 무엇인지 또 성막의 또 이러한 제도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는 규정적 예배 원리, 제한적 예배 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명령하신 예배를, 하나님의 명령에 제한된 예배를 우리가 그 규정된 예배를 보존하고 지켜가는 방식이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은 성소와 성막 중심의 이러한 예배제도요. 신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게 또 힘썼다라고 하는 또 신약적 또 이러한 예배적 규범과 규정을 따라서 우리가 또 예배드려야 되는 이러한 성경적 예배 원리를 또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는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12지파가 소개가 됩니다. 바로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이제 12지파가 구체적으로 이제 세워지면서 교회의 조직과 질서가 체계화되는 이러한 아주 놀라운 교회의 구성과 확립이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됐고, 이제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해내시는가를 소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야곱의 자손들은 12지파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고 70명이었더라.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75명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요셉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까지만 포함할 때는 70명으로 치고 요셉의 자녀들과 손주를 포함할 때는 75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7절에 바로 이 출애굽의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했더라. 온 땅에 가득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바로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 자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손의 번영에 대한 이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면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애굽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고대에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몇십만 정도만 돼도 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까이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숫자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이제 건축하게 하면서 엄청난 노동으로 혹사를 시키고 학대를 하는 이제 이러한 고통을 가합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은 강조합니다. 두 번 강조했습니다. 20절에도 이제 고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안 통하니까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서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거든 살려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정책을 국가의 왕을 동원해서 사탄이 악한 영이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국가의 왕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의 힘과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핍박을 행합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다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의 무서운 협박을 능히 저항하는 그러한 또 산파와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셔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러한 놀라운 또 용기를 발휘합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은 그 시대의 최고의 대제국입니다. 그 애굽 왕은 신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리디 여린 이 여인들이 어떻게 그 애굽 왕의 무서운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안 전체가 전멸될 수도 있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또 용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시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더라.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가는 법들을 계속해서 우리 장로교 해석법을 배우다 보면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문맥의 흐름을 잘 쫓아가면서 강조되는 단어, 강조되는 문장이 유독 눈에 띄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했더라, 번성했더라. 아무리 핍박하려고 아무리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했더라.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해석. 오늘 우리에게는 애굽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의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산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십브라와 부하의 이 행동을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자들은 더더구나 어떻게 따라합니까? 애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결론, 교훈, 교리를 지키고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이신칭의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이신칭의를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가르침들을 찾아내고 이제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또 단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산파의 이러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또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악한 왕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에 비록
무섭고 두렵지만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을 저항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위정자의 협박 앞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저항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애굽 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그 무서운 협박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살려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위협 앞에서도 전멸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을 펼치자마자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모세의 출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라.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7절을 봅니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모세의 이러한 그 출생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었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무서운 협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출중한 또 일꾼을 이렇게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태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십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고모지간이에요. 고모랑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 레위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이러한 원리들이 좀 더 체계화되기 전에는 근친 간의 이런 결혼들이 신앙을 우선시하는 이 목적 때문에 구약에는 좀 더 임시적으로 많이 허용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또 이러한 부인들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렇죠? 이종사촌이잖아요. 야곱과 라헬과 레아는. 또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삼촌지간입니다. 신앙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특수한 결혼이 허락이 된 것이고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석 달 동안 숨겼지만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애굽의 공주가 이렇게 목욕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발걸음, 사람의 시선,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강가에서 떠내려오는 바로 그 모세를 주목하게 됐고 그 바로의 딸, 우리 지난번 역사 공부했죠? 하셉수트라는 공주. 하나님은 그 하셉수트를 주장하셔서 자녀를 못 낳게 하신 겁니다. 아들이 없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에서 얻은 모세를 양아들로 자기 아들처럼 키우게 되는 이런 모든 일반 역사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 안에서 한 개인의 인생과 가족관계까지 전부 다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이 하셉수트 공주는 남자아이를 보자마자 자녀에 대한 강렬한 애정이 솟구친 겁니다.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것이에요. 어떤지 히브리인들이 주로 입는 옷이라든가 이러한 그 쌌던 강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났겠죠. 그럼 히브리인들은 노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주가 애굽의 귀족 가문에 자녀를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의 그 버려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훅 읽고 지나가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애굽의 그 위대한 공주가 노예의 그런 아기를, 그래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라까지 이렇게 성경 본문은 명확하게 밝히잖아요. 공주의 신분에도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선택인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가지고 싶은 강렬한 모성애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폭발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 발걸음, 시선, 그 각만 안 쳐다봤어도 모세를 안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 발걸음, 우리의 손발, 우리의 판단, 우리 마음속에 강렬하게 애정이 싹 터오르는 이런 여러 가지 감동,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리고는 그 누이가 쫓아와서 젖을 물려야 되는 유모를 어디서 구해올까요? 이렇게 또 부탁을 하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실제로 키우는, 그리하여 10세 전까지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키우게 되면 모든 8, 90%의 교육은 이미 완성이 됩니다. 신앙교육, 예절교육, 국가관, 세계관, 요거 다 10살 아래에서 다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친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를 어린 시절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참 이 하나하나의 퍼즐이 하나만 어긋나도 다 망가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만 성취가 돼도, 두 개만 성취가 돼도 우리가 뭐 우연이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3개, 4개, 5개가 계속해서 퍼즐이 맞아진다라면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황홀경과 환상을 쫓아다니진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인생 속에서 그 퍼즐 하나하나가 잘 맞춰져 가면 그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기도 응답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퍼즐이 맞춰져 가는 놀라운 역사와 경험들을 우리는 1년 365일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미 커서 장성하여 이제 자기 형제들이 싸우는 이제 이러한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결국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사람을 죽인 왕자가 신분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별히 투투모스 1세의 이러한 미움을 받게 되면서 왕권 다툼에 있었던 그러한 애굽의 왕자가 결국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결국 모세는 애굽의 왕궁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이러면서 미디안 제사장, 바로 장인어른이 되는 이제 이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삶을 위탁하면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자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 40세의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이드로에게 미디안으로 이렇게 피신해서 갔고, 그리고는 80세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3장은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의 동족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의 협박에 의해서 결국 멀리 피신해 가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나름대로 모세도 그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데 자기는 애굽 왕제의 신분인데 히브리 사람 편을 들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은 본토 민족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인데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애굽 사람을 보호하고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살리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겁니다. 나름대로 모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또 신앙과 소망이 나름대로 있었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싶은 열정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은 그를 쓰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노년이 되어서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애굽의 그런 강력한 왕권을, 왕자의 신분에 권세를 사용할 수도 없는, 연약해져 있는, 힘도 빠져 있고 권력도 없는, 연약해져 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래야 인간의 힘으로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이 거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또 모세를 부르는 이러한 장면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또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자, 24절, 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엄청난 학대를 받으며 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수 있는, 교회가 전멸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도 오시지 못하는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도록, 보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 돌보셨다, 살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거의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신앙의 부재 속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400년 전에 그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건 은혜 언약을, 바로 그 언약을 표현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단어를 아주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겨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3장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함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호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것이에요.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이에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런 신비로운 또 현상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천사가 하는 말 속에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섰던, 바로 천사 앞에 섰던 그곳에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기도, 예배, 제사, 이러한 경배, 이런 거를 천사가 받아요. 그러면 그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 계시의 이 감동과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부의 명령을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육체로 아직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때로는 불꽃처럼,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여러 다양한 계시의 이러한 환상과 꿈, 현상, 이런 여러 가지 계시의 독특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신을 벗는 것은 구약의 계약을 할 때도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하나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 풍습을 생각하면 돼요.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절을 하는 문화도 그렇고, 신발을 벗는 거. 우리는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어른한테 가면 절을 하고, 어른한테 또 나갈 때도 신발을 벗고 절을 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벗는 거는 이렇게 권위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이렇게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동양적 문화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입성하게 될 거라는 이 거룩한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7장 7절 8절, 이게 줄줄줄줄 계속 이렇게 기억되면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바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이 그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7절에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그 고통을 알고,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를 내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표현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내 근심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해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예야 하고 반짝 이렇게 나타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거듭거듭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통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손과 땅. 자손은 이제 많이 번성했으니까 이제 그 번성된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이었잖아요. 자, 출애굽기 이제 시작하면서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많아졌더라. 그리고 이제 그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이다. 큰 물줄기는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내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과연 내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 그들이 순종할까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족들에게, 불신자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바로 구원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가장 핵심인 것이에요. 16절에도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돌보시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것이다라고 알려주라는 것이, 이 은혜 언약의 하나님을, 구속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이렇게 특별히 16절에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백성들 전체에게 가서 권고한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장로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70인의 장로는 민수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을 갖춰갑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갖추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에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셨던 놀라운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장로 교회를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정치제도라고 강조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창세기 이후로부터 초기에서부터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런 대표제 정치지, 한 개인이 교황처럼 또 아니면 전체 회중들이 다수결로 이런 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 정치는, 교회 질서 모습은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장로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가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간 게 아니잖아요. 장로들을 대표하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읽어봅니다.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 피함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제 모세가 이 엄청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믿음이 연약해서,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무서워하는 연약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해 줬더니만 이제 내가 만약 가게 된다라면 저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가지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모세에게 주어서 백성들에게 신적 권위를 모세에게 그렇게 위탁해 줍니다. 자,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또 다른 기적은 6절에 보니까 너의 손을 품에다가 집어넣어봐라. 문둥병이 됐어요. 나병이 됐습니다. 다시 꺼내니까 또 치료가 되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3번째로는 9절을 보니까 나일강의 물들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럼 피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기적을 백성들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 권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황홀경과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40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물을 먹고 초자연적인 그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가장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한 초자연적 기적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모세도 3번씩이나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핑계를 댑니다. 10절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학, 과학, 언어 어마어마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말을 못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핑계죠 이거는.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입과 귀와 눈을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좋다, 그러면 너 대신에 형을 보내주겠다.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줄 테니까 같이 가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그 어마어마한 뒤의 사역만 생각해서 그렇지 초반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불안정한 연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세를 들어 하나님이 그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1절에 출애굽의 이제 바로와의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에게 명령을 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것. 그런데 바로가 강팍해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자가 죽을 때까지. 자, 시작하자마자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미 플랜이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안 보낼 거라는 거예요. 장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버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묶어두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는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안 풀어준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안 풀어지게 한 거예요? 바로가 안 풀어준 겁니까? 그래서 조직신학, 교리의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보내준 겁니까? 통일성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죄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죄인처럼 오해될 염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돌아가지 않도록 잘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모든 판단, 결정,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선택한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등 떠민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그 죄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짓도록 유혹했다, 악을 짓도록 만들었다, 악을 짓도록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악한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와 악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교리적 통일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그 행동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였기 때문에 아담이 또 죄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계획과 아담의 죄를 범하는 의지의 선택이 함께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전체를 지배하시는 것이, 특별히 악에 대해서는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선택하는 이 자유성을 하나님은 또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선과 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성을, 우리에게 인격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허용적 섭리,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짐승이나 기계처럼 강제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을 선택하면 상을 주시는 거고 악을 선택하면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 우리가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섭리의 역사는 우리 눈에 가리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악조차도 펼쳐지지 못하는 겁니다. 들에 피는 풀 한 포기조차도 펼쳐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하실 때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을 선택한 인간의 죄는 분명히 인간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력하게 목회자는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 첫 소절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이 요동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나의 선택에 대한 모든 것까지 지배하시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이 모든 것까지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마치 등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짐승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자원해서 도덕적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도록 하나님의 계획된 작정을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도록, 그래서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섭리 통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거를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제1원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를 말하는 거고, 제2원인 인간도 나름대로 원인처럼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는 절대로 바로가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전체를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악인이 등장하고 어떤 고통이 등장을 하고 어떤 괴로움이 등장을 하게 되면 마치 여러분의 인생에 그 악한 자가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악인조차도 그 악인의 생각과 마음, 악인이 우리 삶의 곁에 등장하는 것,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작정과 섭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강력한 신간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바라보게 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이 절대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모를 때는 툭탁하면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묻는 건방진, 교만한 이런 물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과 섭리를 끊임없이 배우게 되면 왜요가 아니라 왓을 묻게 됩니다. 이번 일은 또 무엇이 일어날까? 어떤 내용이 또 우리 삶에 펼쳐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잘못한 이런 또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무엇을 펼쳐내실까?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섭리신앙의 어마어마한 위로입니다. 섭리신앙 모르게 되면 다 낙심해서 곤두박질 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히브리 원문에는 아잡타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번역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번역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찌하여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Why라는 뜻이에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what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원망 섞인 그런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나이까?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why가 아니라 what입니다. 이렇게 4장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다. 그래서 장자를 죽이기까지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바로는 버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바로가 악하다, 이 두 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모세가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식에게 할례도 시키지 않은 거예요. 무관심했던 거죠. 세례와 성찬,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 이 성례가 얼마나 소중한데 모세조차도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례를 등한시하는 자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이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 같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만약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받으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중환자실이라든가 특별히 어떤 심각한 어떤 전쟁터라든가 전염병 속에서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도 없는 형편에서 이렇게 죽어나갈 때는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건강한 경우인데도 유아 세례를 등한시하고 안 받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죽음이나 질병이나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과 형벌을 받습니다. 아니, 모세도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할례, 이 유아 할례, 유아 세례가 작동이 되면 부모들은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든가 이렇게 성례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를 숨길 수도 있고 성도를 숨길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악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또 자기의 욕망을 또 자신의 어떤 성공 수단으로 이 성례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소중한 은혜의 수단을 함부로 여길 때 이거는 은혜 언약을 표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구원을 표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모세조차도 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할례, 세례 이러한 성례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다시 한번 또 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자, 5장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제 처음으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나 몰라 그 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바로가 강팍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왜요? 200만이나 되는 이 노예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국가의 정치적 야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는 안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강팍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거나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너무 세게 번역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과 표준 세번역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한글 번역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번역들은 하나님이 마치 죄를 주도하신 것처럼 너무 세게 번역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번역들은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너무 느슨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한글 번역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어를 분명히 썼고 강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죄를 짓게 악하게 이렇게 세게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강팍이라는 단어를 잘 선택을 한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막 쑤셔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죄악 때문에 원래 강팍하고 악한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일반은 총적 지혜를 여태까지 주셨던 겁니다. 그 은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바로가 망가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막 쏟아 부어 넣으시는 악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주셨던 올바른 지혜와 절제, 용기, 이런 소중한 일반은 총적 지혜를 차단하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바로가 아주 못돼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원래 있었던 죄의 본성이 폭발을 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통치를 하는 형태로 돌변을 하는 것이죠. 자, 넘겨봅니다. 23절을 읽어봅니다. 끝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결국 모세는 첫 번째 전했지만 아주 어려움을 겪었지요. 오히려 바로는 이것들 봐라, 마음이 편하니까, 또 쉴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딴 궁리만 하는구나.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질 않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집어넣지 않으면 벽돌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지푸라기를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단단하게 반듯하게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너네가 직접 다 주워와라. 그전에는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너무 더 고되져 버리니까 만들어야 될 양은 한정돼 있고 재료는 이제 직접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그냥 여기서 대충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뭔 또 출애굽이냐라고, 무슨 제사를 드리러 바깥으로 나가냐라고 온갖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내니까 모세도 낙심해서 23절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바로는 더 악독해져 가지고 백성들을 더 못살게 굴고, 오히려 나 때문에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구원치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이나 섭리를 이해 못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구해내라라고 기적도 나에게 막 보여주시고, 근데 막상 가니까 백성들이 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도와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가서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저만침 안 도와주시고 백성들은 더 어려워지고 난감해진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미 하나님은 장자가 죽기까지 안 보낼 거라라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 통치 계획을 모세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아직 모세도 이 섭리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 속에서 펼쳐져 가는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매 순간순간의 섭리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모세도 잘 모르는 거야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계획들을 이끌어 그렇게 가실 거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도와줄 거다, 그들을 끌어낼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어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7절은 은혜 언약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바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모세의 그러한 출생이 잠깐 소개가 되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계속 읽어요.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여기도 또 반복이 되잖아요.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이적들을 세워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 바로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3절은 말하고 4절은 바로가 안 보내는 것이다. 자,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거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가고 이끌어가시는 대로 이렇게 또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소개가 됩니다. 14절부터 피, 개, 이, 파. 좀 외우셔야 돼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리 학생 때 공부한 것처럼 앞머리만 따서 피, 개, 이, 파. 뭐 어떻게 연상 글을 만들어내야 돼요. 피, 개, 이, 파. 그 다음에 악, 종, 우매흑. 이렇게 악성 종기, 악질, 종기, 우박, 악종, 우, 메뚜기, 흑암, 그리고 이제 장자. 피개, 이파, 악종, 우매흑. 저도 막 억지로 안 되어서 피개, 이파, 악종, 우매흑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 재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17절에 여호와께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러한 모든 10번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10번의 재앙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리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인 줄로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로 높이고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온 만방에 드러나도록 10번으로 그렇게 형벌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또 애굽에서 신이라 섬기는 그 많은 애굽의 신들 있잖아요. 피게 이파, 다 이게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은 악어신, 개구리신, 뭐 파리신, 새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신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상들이라는 것을 척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저 멀리 이제 출애굽해서 갈 때에 주변 민족들이 벌벌벌벌 떨도록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때는 왕의 대로가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애굽으로 그 모든 문명이 이렇게 그 무역물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백성들을 이방 군대들이 벌벌 떨도록 10번씩이나 이 엄청난 소문을 하나님은 확대하고자 했던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10번이나 안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능력해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난으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섭리의 훈련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8장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해서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 것이다. 뭐 개구리가 재앙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밥상에도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침실에도 개구리가 득실득실하고 개골 이렇게 물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을 못 하잖아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죠. 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리하면 온 땅에 이가 득실득실할 거라는 거예요. 이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40, 50대 이상으로는 40대도 이거를 좀 알아. 저희 때만 해도 이가 아주 득실득실해서 머리에다가 흰가루 막 뿌리고 이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옷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가 아주 근질근질하고 얼마나 힘든지, 이런 독충들, 이런 벌레들, 이제 이런 재앙이 이제 초반기에는 나타나는 거죠. 20절에는 파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따라 붙는 것이에요. 결국 10절을 읽어봅니다. 먼저 8장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그가 가로되 내일이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모든 역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를 깨우치려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이 완강케 하여 그 말을 듣지 않았다. 19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2절도 한번 보면은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했어요, 이 마술사들이. 그런데 이제 파리부터는 이제 따라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어마어마한 이 차별의 역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된 신임을 더욱 강력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소개를 합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9절 이제 악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 백성들이 가축으로 삼는, 양식으로 삼는 이제 이러한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이렇게 악질이 퍼지니까 짐승들이 이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여기서도 어려울 때는 또 도와달라고 또 요청했다가 어려움이 가시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자, 우리 번역에도 약간씩 변화를 줬죠. 완강하여, 강팍하여 뭐 이런 표현으로. 자,
8절에 9절에는 이제 독종이 또 짐승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13절로 가니까 우박이 또 내려서 식량으로 삼아야 되는 모든 풀들을 갖다가 없애버립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거듭거듭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29절도 또 보면은요,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온 천하의 이러한 자연 만물이 이렇게 이 각종 이런 전염병, 각종 이러한 벌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자연 만물 전체를 주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이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바로가 범죄한 거라는 겁니다. 바로가 악한 거예요. 바로의 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바로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허용적 섭리로, 허용적 작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0장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죠.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손들에게 이 위대한 사건을 끊임없이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올바른 이 신관, 이신칭이, 교회관, 이런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교리적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후손들이 이 놀라운 사건들을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전수받을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도 그 경외감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또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이 완강케 하셨다. 여기는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20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또 넘겨보십니다. 27절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10장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만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실행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앞부분에서는 바로가 강팍했다라는 게 좀 더 많이 나오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 13장은 유월절을 이제 제정하는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가 구원의 표시로 소개가 되었고, 이제 유월절은 구원의 또 다른 표시로 이제 유월절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은 더욱 성화에 또 이런 연결에 또 성찬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를 먹이시는 성화에 또 이러한 또 은혜로도 연결이 되고, 구원의 이러한 또 이신칭의 내용도 함께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을 기념하고 6절부터 읽어봅시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유월절이냐고 하면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그 죽일 때에 피가 문내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담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지나치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14일 날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삶아 먹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워가지고 후다닥 먹고 맛없는 떡을 대충 만들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납작한 떡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탈출할 준비를 이렇게 신속함을 갖추는 겁니다. 뭐 삶고 요리를 하고 빵을 만들어서 효소를 넣어 이렇게 효모를 해서 누룩을 해서 부풀리고 맛있는 빵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다다닥 도망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니라.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이 내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14일은 유월절입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7일을 또 계산을 해서 15, 16, 17, 18, 19, 20, 21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 납작한 떡, 누룩이 없는 납작한 떡을 일주일 내내 맛없는 떡을 여러분 떡도 맛없는 떡을 그 옛날에 그 보리개떡 같은 밀가루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밀가루 반죽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그래 보세요. 난리 날걸요. 못 먹겠다고. 이렇게 출애굽의 그 고통스러웠던 또 그 감격스러웠던 그 기억을 잊지 않도록 이 맛없는 떡을 급히 탈출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떡을 먹고 어린 양을 구워 먹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장차올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무교병, 유교병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효모가 들어가 있는 부풀려진 맛있는 빵이고 무교병은 납작한 맛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첫째 날은 유월절로 지내는 거고 일주일은 또 무교절로 지내면서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를 오랜 동안 자손 대대로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21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또 여기서도 장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집 문설주와 이렇게 피를 바르라.
그러면서 이제 26절을 읽어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문답 형태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단히 가르쳐야 자손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캠프나 달란트 시장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거 시켜가지고 자손들에게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핵심 교리로서 가르치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이신칭이 삼일체, 전적 부패, 성경의 무호성, 이런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문답으로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는 답하고 이렇게 문답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과 관련된 그게 바로 구약에는 이신칭의 핵심 역사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할례가 무엇인지 이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자, 13장 무교절까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속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다시 한번 이 유월절 무교절을 의미가 무엇인지 또 반복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또 나와요.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 역사에서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자손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 난 자식들은 짐승이든지 전부 다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히 값으로 치러서 짐승으로 또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되 우리의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첫 태어난 것들을 값을 치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대속의 이러한 부분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거듭거듭 이렇게 강조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속량, 대속,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 12장 13장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를 값을 치렀다, 대신 값을 치렀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 대속, 구속, 속죄, 속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들이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까지 이렇게 출애굽의 이제 앞부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확보하면서 대속했다라는 것, 속량했다라는 것, 구속했다라는 것, 죄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것, 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이신칭의 개념들을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더욱 깊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